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아래에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갑자기 음식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떠오르는 이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급함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갈급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갈급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리빙 페이스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 점검 페이스 체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우리 야고보서 1장은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초점은 조금 더 개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개인에 맞추어서 이렇게 알려주었죠. 반면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이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한 공동체 전체가 점검해야 될 실천적인 행함이 따르는 이 믿음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보다는 걸리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열린 마음과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회나 문화 가운데 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즉 이미 일반화가 이루어진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이 근본을 흔들어서 이 변화를 이루려는 것을 우리는 개혁, 리포메이션이라 말합니다.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도 이 개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개혁이 좋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개혁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이 변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미 이 굳어진 사고, 그리고 이 고착화된 이 사고로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이 무너지는 것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나의 이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융통성, 이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혹은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개혁 이후에 이 변화 때문에 많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새 번역으로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이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 이 받는 사람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호칭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근본이 흔들리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1세기, 우리가 이 당시 1세기로 가보면 1세기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이 사회의 구성은 패츄런 클라이언트 제도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조금 무리는 있지만 이 패츄런은 후원자로,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피후원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 구성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패츄런 클라이언트 제도에 따라 살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가족이 있습니다. 한 가정.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었겠죠. 이 대가족의 가장은 패츄런이 되고,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이 패츄런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보호와 안전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 클라이언트들은 이 패츄런에게 충성을 다하고 노동력과 봉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회 구성은 이제 국가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 영주는 패츄런이 되고, 그 지역에 사는 영주민들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이 패츄런은 영주민들에게 경작할 땅을 제공하고 보호와 안전을 제공합니다. 영주민들, 클라이언트들은 영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노동력과 봉사를 제공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패츄런이 되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패츄런이 되고, 제국민들은 모두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 로마 황제를 만나면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이처럼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는 완전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분명하게 나보다 높은 신분의 계급과 낮은 신분의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당시 이 로마 황제를 호칭할 때 사람들은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고 불렀습니다. 왕들 중에 왕, 주인들 중에 주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고 그 부르는 이 호칭이 바로 이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호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계급에 관계없이 권력과 빈부의 차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평등하고 동등하게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패츄런 클라이언트 이 신분 계급 사회 제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세상, 리폼드된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쉽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 사회적 습관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놓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할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할 진정한 믿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할 이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이 사람들을 범법자, 즉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자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1세기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하게 이 차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분 계급 사회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특히 이 계급은 그들의 이 빈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 이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옷차림만 보고도 신분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매우 이른 시기에 쓰였다는 사실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공동체의 질서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면 여러분의 회당에서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까지 예배하러 가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 때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있는 이 회당에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이른 시기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이 아닌 교회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회당에서 지금 예배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가 매우 이른 시기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질서 체계가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직 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 구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아직 이 변화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를 이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분 계급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명한 차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이제 교묘하고 은밀한 차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분명한 이 차별이 보인다면 더 이상 우리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이 죄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은 잘 압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차별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이 차별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 안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그것을 공동체가 느끼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바로 믿음의 차별입니다. 믿음의 차별.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에 따라 급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특히 저를 포함한 이 교회의 리더들이 쉽게 걸려
넘어지는 죄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믿음의 성숙에 따라 나누고 판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거룩함을 뽐내고 자랑하며 고결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를 예수님은 꿈꾸셨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병든 사람, 죄인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죄인이 아닌 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 자리에, 교회에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스스로 죄가 없는 의인이라면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을 테니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킹덤 공동체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믿음의 성숙에 따른 이 차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선포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차별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점검은 이 첫 번째 점검인 차별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하는 이유는 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나쁜 생각으로, 이 나쁜 의도로 판단하기에 차별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중심에는 우리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하고 차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 공동체는 분열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연합을 외치면서 하나됨을 강조할까요? 만약 우리 킹덤 공동체가 진정 하나라면 우리 안에는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킹덤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판단과 차별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나누는 마음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승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듣는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서로 차별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차별과 판단이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서로를 차별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힘과 권력으로 억압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며 기쁜 일인지 이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킹덤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긍휼을 베풉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긍휼을 베풉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긴 사람이며 죄를 지었기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차별하고 판단하며 이 업신여기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까? 성추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였습니까?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오히려 나를 정죄합니까? 이 되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에 의해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남을 차별하고 판단하며 업신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며 업신 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렇게 행한다면 서로 차별하고 판단하며 업신 여긴다면 그에게는 진정한 믿음은커녕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범법자로 하나님에게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이 1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긍휼이 없는 이 심판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온 인류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 아래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함, 자비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유죄 판결로부터 무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는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우리 1절에 ESV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you hold the faith in our Lord Jesus, the Lord of glory. The faith in our Lord Jesus.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로드의 원어 큐리오는 제네티브, 소유격으로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근원,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의 근원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음으로 You hold the faith in our Lord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들과 나타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킹덤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고 남을 판단하며 업신 여기는 일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 킹덤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증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저에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 차별을 favoritism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는 차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편애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차별과 편애 비슷한 뜻이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차별은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편애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운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차별은 조금 더 행동에 가깝다면 편애는 마음의 방향성,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솔직하게 저는 편애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더 마음이 향하는 청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믿음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법자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제 안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형제 자매를 편애하지 않고 동등하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까? 이 페이보리티즘의 이 원어는 프로소폴 램프시아인데 길죠. 불의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방적인 선호와 경향성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바로 프로소폰 얼굴 혹은 외모를 뜻하는 단어와 람바노 받다 혹은 붙잡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이 뜻은 외형을 보고 받는다 혹은 외형을 보고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한 후에 받아들일지 아니면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프로소폴 램프시아 이 단어는 법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법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법적인 판단을 할 때 외형에 따라, 그러니까 신분이나 계급 혹은 빈부의 차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 치우쳐진 판결을 내리는 것을 차별 혹은 편애, 페이보리티즘, 이 프로소폴 램프시아라 말합니다. 이 원어의 뜻을 알고 나니까 조금 마음은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조금 더 편향적으로 이 호의의 마음을 주는 의미에서의 이 편애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편애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 동일한 사랑을 넘어 더욱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사랑 안에 머물어야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들으신 대로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차별, 판단, 이 업신여김이 아닌 긍휼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한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킹덤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